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거리낌 없는 예배자가 되라 하십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로 시작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갈보리, 구약의 골고다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디서 받았느냐? 밖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애굽이 심판받을 때 자기들은 심판이 통과되고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를 말하기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전도민족, 선교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려면, 전파하려면 네가 바로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아버지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이 제사가 5가지로 쫙 전개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된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예배 이랍니다. 그리고 개인예배, 큐티 이런 거는 개인예배입니다. 그러나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올 때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는 특별히 거리낌 없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제사지만은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그 모든 예배가 알고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거제 여기 5대 제사랄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5대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종합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번제입니다. 번제란 뜻이 뭐라 합니까? 올라. 그렇게 히브리어로도 올라인데 우리말로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태워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헌신이라 합니다. 그걸 헌신이라.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들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 있어야 이제 바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제란 것은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양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내 몸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을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도 은혜로 주셨으니 이 양식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꼭 예배에 어른을 만나러 오려면 먼저 어른 앞에 와서 몸으로 인사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른 찾아갈 때는 꼭 이래 참 차반을 해가 가야 가져가 딱 드리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기라 생활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아버지요 관계없이 주님께 나는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의 중요 요소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루었다면 형제와도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갑시다 돌아가 보면 안 됩니다. 같이 또 내려가서 국수도 같이 잡수고 차도 마시면서 또 대화도 하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대화하고 이게 예배의 연장이야 그게.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라 합니까? 금령을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이. 그전 세 가지 제사는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그 결과를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다. 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장려하는 건 아니라 죄 안 짓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죄 짓고 반성하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했고 이제 5장은 뭐냐? 속건제. 5장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허물건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을 때도 뭐 때문에 원수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죄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예. 하와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할 때 보면 허물로 시작해요. 딱 거역하는 따먹는 것 앞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말 막 합니다. 임의로 먹되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 했는데 하와는 먹을 수 있으나 걔가 싹 약화식입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딱 하면서 만지지도 마라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거기서 허물이 팍 드러났어. 그러다가 따먹는 건 요건 죄야. 죄. 그래서 여러분 허물로 시작하여 죄에 이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래.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무슨 죄다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조금 끓이낀다. 우리 경상도 사람 말로 끼끔하다.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리낌 없이 감격과 찬양과 감사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려고 식탁 준비를 다 해라 이랬어요. 그래 식탁을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원래 식사하려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말 정결 민족이에요. 그래서 손을 다 씻고 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발도 안 씻겨주고 서로도 발도 이렇게 안 씻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니 좀 씻겨주면 안 되겠나? 니 좀 씻거라.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씻어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딱 두르시고 얘들아 이리 오너라 보자. 내가 발을 좀 씻겨야 되겠다. 너 발 내라. 그래 발 씻겼어요. 쭉 옵니다. 그때 못마땅해가지고 보면서 아주 빈정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 하면 베드로야. 저것들이 저거 종이나 씻기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더러운 발을 툭툭 내놓고 씻고 돌아가니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 왔어요. 예수님이 너도 내라 갈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겠나이다. 그게 원래 뜻이 영원히 씻기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안 씻으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만 목욕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목욕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게 이게 뭐라고 영접. 그렇게 진심으로 딱 믿었으면 그 순간이 뭐냐? 목욕하는 순간이라.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사는 동안에 또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형제에게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죄를 지으면 취소 이래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해서 관계라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관계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는 데에서 니 내 아들 아니다. 이런 부모는 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막 내 아들이야요. 말 안 듣고 좀 집에 늦게 들어와도 맨 내 아들이라 그거 와가 책망을 좀 받아야 되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말 거역하고 잘못했는 거 이거 책망 드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상태가 나빠졌다. 관계는 변함이 없으나 상태는 나빠졌어요. 그래서 상태가 나빠지면 뭐 해야 됩니까? 끄끌끄끌하지. 말도 하기 힘들고 아버지 얼굴 쳐다봐도 좀 말이 안 나와고 막 그래요. 그게 바로 허물,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한바탕 하고 나 가정예배 드리냅니까?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만 여보 당신이 기도해라. 그래서 찬송을 하려고 앞만 찾아봐도 찬송할 게 없어. 쌓아놓고 찬송하려고 하면 막 찬송할 게 없어. 어느 찬송 부를까? 아이고 들어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야.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 만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대화할 말을 잘 못 찾아. 그래서 뭐 찬송가 뒤적뒤적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했다가 기도도 또 네가 오늘 해보라 하면 못 시키고 이렇게. 예, 이게 그게 정사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깊이 받아버리면 농담 한마디 해놓고 밤새 마음이 아파가 가다가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그게 정사입니다. 내가 이거 좀 잘못됐나? 아니, 그게 정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갖고 거리낌 없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여러분, 하여튼 죄가 들어오면요, 설교 시간에 설교 들어도요,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어도요, 별로 내게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고, 어떨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게 바로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회개라 부르고 구약에서는 속건제라 부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죄사 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뭐 회개할 필요 없다.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몰랐고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왜 하락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의 모델로 준 것인데 그 기도에 그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서 앞에 막 영광 막 돌려, 그죠? 그러고 자기를 돌아보니 아이고요, 아버지, 내가 아직도 이거, 또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형제하고 바로 지내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 알고 보면 4장은 전부 속죄제고, 5장은 사실은 5장 전체하고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입니다. 자, 다시 5장 1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죄를 지어야 할 것이요 그가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난 걸 봤는데 증인 설락하니 왔다 갔다 오라 가라 개사치에 또 내가 죄도 안 짓는데 죄인같이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귀찮아가 에라고 하면 나 갚을란다. 갚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골탕을 먹는데 그래서 뭐 온데 써붙이나 하더라고요. 받는 사람 증인 써주시면 무조건 써붙이나 하지요. 그게 그래 그분에게는 대단히 힘든 이야기야. 그런데 그거를 내 고만 평안을 위해서 그것만 나는 형제 골탕 먹는 거 나도 없보라 따져.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허물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나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는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둘이 나갔다가 뭘 보니까 이거 보니까 풍덩이가 하나 딱 있다. 이거 기능기인 것이 딱 잡았더니 죽어버렸어. 죽었는 거라. 죽는 거 만지면 이거 부정하다. 새가 한 마리 앉았길래, 새 이거 왜 안 가라고 탁 잡아볼게요. 죽은 죄라. 그럼 왜 죽은 새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는가? 원래는 죽음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뜻이 원래 죽고 죽으리, 죽고 죽는 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어서 전부 우리한테, 나한테, 여러분한테, 사람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하나님을 거역해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을을 지겠어. 죄을합니다. 그걸 죄을. 남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내한테 그
고통이 많이 좀 오는 걸 어리를 얽힌다. 그래서 이 만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새도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만지면 왜 더러워지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가가 부지중이야, 이거는. 고의적으로 아니야. 그래도 네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 때문에요. 형제에 대해서 바르게 못 살핀 것도 부족이고, 그 다음에 내 행동할 때 뭐 금지이고 만져보고 이런 하는 것도요.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딱 보고 잘 살펴가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응? 그 다음에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아이고 가마보이 맞네 깨달았다 이게 그죠? 깨달았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을 한다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며 맹세한 것에 무엇이든지 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라. 예,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았겠어요. 맹세하는 건 바로 뭡니까? 나를 믿는 기입니다. 난 그거 하고 말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님의 성이다.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 이게라. 그래요. 그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 뭐 악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선한 일 맹세했다 이게. 맹세했는데 맹세하고는 또 순종도 지키도 안 해서 물론 악한 일은 맹세해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누구 죽인다 했다가 안 죽이는 게 낫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이 나발이 막 자기한테 음식물 안 보내준다고 내가 밝은 아침에까지 저 집에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딱 먹고 맹세. 가다가 그 부인이 와가 막 엎드려 절하고 막 하니까 다윗이 안 죽였어요. 참 잘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못된 맹세는 회개하고 안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종신토록 뭐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또 맹세하는 사람이 또 그건 처녀들도 많다 그런 사람. 근데 좀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그래. 뭐 저한테도 그런 전화 들어옵니다. 목사님 성경 잘 아신다 하는데 나 그래 맹세했는데 왜 할까요? 빨리 회개하고 시집가라. 왜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지가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지. 독신의 은사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는 잘못된 맹세예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이게 다 허물이야 그게. 그 다음에 또,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있을 때에,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이든 잘못하여 놀았고 자복하고. 근데 반드시 이거는 할 때 뭐 해야 되면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하고. 이게 뭡니까? 의지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놔야 된다. 그 다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거기에 속죄제 하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속건제로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제 읽혀놓고 밑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벌금 카르만이 나오지요. 나옵니까? 예, 벌금.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안 되고 잘못했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가 하나님께 내야 돼. 그래서 이 벌금 카는 말을 써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 잘못했을 때는 그냥 물어주면 됐다. 아니라요. 그러면 훔쳤다가 뭐 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돌려줘도 5분의 1을 더 보태가 돌려줘야 돼. 참 하나님이 이거 보면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리낌이 전혀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죠? 내가 5만 원 훔쳤는데 5만 원만 돌려주면 끝납니까? 안 되지. 거기에다가 5분의 1 보태가 딱 줘야, 내 마음에도, 이래 좀, 더 갚아줬다.
여기 있어야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참 하나님이 이거 보면 우리의 양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당신의 죄는 당신의 허물은 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그 지은 죄에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드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그래 가져와서 하나님께 역시 드립니다. 드릴 때는 목을 비틀어가 이거는 쪼개질 않아요. 쪼맨한 거기 때문에 목을 비트는 건 뭐냐 잔인하게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나를 철저하게 처복종시키고 나를 철저하게 장사 지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건 절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다음에 그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그렇게 보면 보이게 속건제를 왜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거기 써놨죠. 다시 보면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그의 것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 그 잘못한 것을 속죄한즉 그가.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리끼는 걸 제가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라 말하면 이제 너 헌신해라. 이제 몸 바쳐가지고 바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는 그저 뭐 거리낌이 없는 정도 됐으면 됐다만 하나면 이제 마음에 이제 매 있던 거 다 끝났다. 그래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비둘기도 가져올 형편이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 같으면 2대쯤 돼. 2대쯤 그걸 가져와. 암만 가난한 사람도 이런 거는 들을 저기 밥 먹거든. 우리는 밥 먹지만 그 사람 빵 먹거든. 그러니까 밀가루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래. 사실은 원래는 속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모릅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사 피 흘림이 없어도 밀가루라도 가져오면 내가 사해 줄게. 그러니까 그것은 피 흘림 때문에 사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해 주리라고 언약하신 언약 때문에 사해지는 거야. 그 가치 때문에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유향을 붓거나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 했어. 왜? 향기로운 냄새는 안 되니까. 그거는. 예, 그래서 소제물을 같이 또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들어가면 14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옛날 번역은 범과하였으면 범과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나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을 범했다 이 말이야. 조금 내가 주의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밀가루를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좀 내가 조금 덜 드렸다든지 더 드렸다든지 뭐 이렇게 이전 뭔가 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로 은을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데 거기다가 말하면 성물에 대한 잘못은 보상하되 옛날 번역은 범과를 갚되 이랬어. 범과를 갚되.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삽. 예. 거기도 꼭 뭐라 했습니까?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대로 갚으면 물건은 갚았지만은 그 마음은 왜 안 오? 그래서 5분의 1을 더 갚아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거는
그 물건도 갚아줘야 되고, 5분의 1 갚아줘야 되고, 그 위에 속죄 제물 드리느라고 또 순양도 드리고, 엄청 손해야. 너희들이 남의 것을 잘못 관리한다든지, 성물을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다. 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하나를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그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속죄한 적 그 사람을 받으리라.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5분의 1이 없습니다. 뭐야요? 하나님 앞에 계명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부족했다 이거. 그럼 그거는 속죄 제만 들으면 돼. 거기는 물질적인 관계가 없어. 그런 때문에 그것은 5분의 1 더 드리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그건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다 5분의 1 더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뭐 그러는 것도 5분의 1 더해야 됩니다. 왜냐? 물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기록해 보면 너무나 합당하게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로 철저하게 해결하도록 했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위에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맡아놨던 물건을 속이거나 또는 도둑질했거나 빼먹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착취했거나 옛날 보면 늑봉했어요. 착취했거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사람들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근데 거기도 또 잘 봐야 돼. 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됐어요. 예, 내가 누구한테 속였다. 그 사람한테 내가 속였지. 그래도 그 죄는 누구한테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간음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고도 회개의 씨를 쓸 때 뭐라 했을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래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지간히 뻔뻔시럽다 이래 싶죠. 그런데 그 시가 정말 합당한 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한 것이 와 그랬느냐? 여호와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간음도 취했고 살인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늘 묵상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늘 바로 했으면요, 범죄에서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말씀 읽어보면 너무나 합당하게 써놨죠. 예. 그러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4절에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의 물건에 뭐를 얼마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임자에게 돌려보내줘야 돼. 5분의 1 더해가.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속건제 다 드리고는 당신의 허물이 깨끗하게 해결됐어. 그렇게 하면 자유함을 받아가 감사합니다. 그때 뭐 하나님께 나가가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절대 가축 가진 삶을 살지 말아야 하더라. 나한테 나올 때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나오지 마라. 자유함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그래 나와야 되지. 그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아우 저거 내 말이다 싶거든.
산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철야기도 나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자백해야 돼. 바로. 아버지여,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 찔립니다. 저거 바로 내 말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한테 잘못해서 가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내가 오늘 막 말씀 듣고 내가 찔림 받아가 그랬으니까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뭐 잘못됐으면 돈을 좀 더 보태가 주고, 그래서 완전히 마음속에 거리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만 가지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말씀의 은혜 받아 믿음 생기고, 예배를 바로 드리면 능력 받아 순종하니 형통이 일어나고, 예배를 바로 드려 체험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제1호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이 뜻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뭡니까? 이제 관계 형성이라. 알겠죠? 관계 형성이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것이 관계 형성이야. 여러분이 바로 목욕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사함 받아 영생 얻는 거예요. 한 번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탁 붙잡고 계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정말 예수를 영접했으면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도다. 이것을 구원의 안전성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바로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374장을 꼭 기억해라 그랬죠. 나의 믿음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예. 내 믿음 식을 때, 마귀 나를 깨일 때 주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고 목욕을 했으면 다시 더러운 데로 들어가지 마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으면 안 된다. 거룩해. 근데 그 거룩한 방법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새로워져 거룩이 점점 더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거룩한 자가 아버지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너무 감격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풍성한 은혜로 살아라. 거룩함을 요거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우리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 유지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확장시켜 나가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알겠어요? 이제 거리낌 없이 정말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이제부터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항상 왜 기뻐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잘 읽어봐야 돼. 빌립보서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만 기뻐.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주님은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거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자다가도 막 기쁘고, 가다가도 막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주 앞에 가고, 이 땅에 살 동안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기도하면 날마다 들어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표현해라, 이 말이야. 속으로 암만 기뻐도 표현도 안 하면 그거 기쁜 것도 아니라 그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하는 게 이제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우리 막 기쁨을 우리 한국 사람 그 제일 잘 알잖아. 우리는 좋다 하면 노래방 들이 가서 고요. 우리는 노래하는 민족이라.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알겠어요?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 노래로 표현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표현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지나 하늘나라. 와, 이 찬송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같이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 엎드리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기도하고 참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면 자다가도 기도한다니까 막.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기도가 생활로 되게 해라. 뭐 그냥 계속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대답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왜 나오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앞에가 빼못 보고 뒤에가만 따리 외웠었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줄 날마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왜 됩니까? 범사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라. 현재는 지금 어려운데도 앞으로 하나님 또 무슨 좋은 일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야. 감사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 와 내가 생각도 안 하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놀라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정말 내 계획보다 훨씬 낫네 깨달아진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낌을 가지면 너는 기도가 안 되느니라. 너는 찬송이 안 되느니라. 성경이 안 들려지느니라. 그래요. 그리낌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내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남의 말씀 같아.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열려있을 때는 읽으면 이게 전부는 내한테 대한 약속이라. 나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막 은혜 받은 걸 탁 옛날에는 그 읽을 때 이건 야곱이 참 되게 은혜 받았다 이래 싶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더라고. 야 원래 나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냥 지밖에 몰랐어. 이기주의 중에 이기주의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같이 가리라 계속 뭡니까? 하나님 자기가 다 한대.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러고도 야곱이 제대로 옳게 못 살아서 그거 가가지고 지멋대로 막 억지로 애를 쓰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 약봉 가해가가 또 한 번 또 크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남의 말이 아니야. 이게 내 말이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리낌이 제거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관계는 변하지 않으나 상태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그만한 실수를 하고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게 바로 깨끗한 데는 조금만 점이 찍혀도 대바나 알거든. 좀 뭐 얼룩덜룩한 데는 떨어져도 뭐 더러운 줄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막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되었다.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예민한 양심을 줬구나. 그래 착한 양심을 줬다는 거 알아야 돼.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찬양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관계만 형성하지 말고 상태도 최상의 상태를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리키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자백해버리.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막 기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간구로 나가. 쉬지 말고 기도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막 채워주심으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는지 웬 사랑이지 우리가 아버지의 딸 되고 아들 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됨을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은 이 관계를 주여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낌 없이 기도하고 그리낌 없이 찬송하고 그리낌 없이 말씀 받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가서 온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